네.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Day One,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어느 날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별로 최고의 날이라고 좀 이렇게 꼽을 만한 날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날로 꼽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데 이들한테는 물론 이제 주일이지만 우리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 좋은 날일까?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도 봤지만서도 8번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고 8째 날은 브랜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세계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첫날 데이 원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 구약의 말씀 이 부분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소망 없는 인생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나 그분을 의지하고 하시는 말씀마다 정말 그렇게 생명이 되고 내 심령을 살리는 그런 귀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슬픔에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말씀대로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참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셨지만 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모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그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시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슬픔이 변해서 그들이 춤을 추게 되었다. 시편의 이 말씀은 병들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고침받은 그런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우리 인생의 전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슬픔이 끊임없습니다. 고통이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포함한 어떤 상을 당했거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과 슬픔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어봤자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주인공들은 정말로 인생이 놀랍게 영원토록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끝나고 그들은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계속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슬픔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어떤 통곡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시스터가 아니고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기록에 다 나오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지요. 마리아는 그날 시작을 큰 슬픔과 혼돈 속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까지 옆에서 보고 어느 무덤에다가 모시는지를 받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그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말 그 공백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큰 슬픔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20장부터 쭉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무덤에 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가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으니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으니 얼마나 정말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보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신은 어딘가로 옮겨진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베드로와 다른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인 것 같은데 그들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 한 사람에게 조명을 하지요. 근데 갑자기 천사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냐?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못 알아봤어요. 사복음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냐?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그때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어요.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라보니, 선생님이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담대한 여인 같아요. 그렇죠? 그 새벽에 무덤에 막 천사가 처음에 뭐 천사인지 압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있고 말이야. 그것도 무덤 속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었던 사건별로 조금씩 설명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뻤고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라보니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여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은 최초 목격자가 됐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많이 두려웠겠죠? 망설였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온 인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든지 예수님한테 아마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든지 하여튼 뭐 옷깃을 잡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나를 붙들면 내가 아버지께로 못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뜻은 나한테 이렇게 붙들 필요가 없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조금은 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날 붙들지 말고 너가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그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같은데 12제자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사라졌고 우리가 뒤에 본문을 보면은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아침 새벽에 일어난 일이고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제자들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이 1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은 슬픔에 가득 찼었다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같이 모여서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두려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만 가지고는 잘 못 알아본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야, 손과 옆구리. 거기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overjoyed. 막 기쁨이 넘쳐났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잘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이들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우리에게 다시 오셨구나, 말씀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고별 설교하셨던 그 모든 생각들 다시 떠올리면서 그랬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구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똑같은 몸을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된 몸이죠. 그러니까 잠긴 그런 방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못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맞는데 굉장히 다른 어떤 차원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강 같은 평화가 그들의 심령에 확 밀려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지만 첫날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제목을 줬어요. wounded healer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시죠?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고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치료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은 정신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야, 정말 내 인생에서 하루를 꼽으라면 그날일 거야. 그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렇죠. 인류 역사에 이런 날이 2번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정말 그 엄청난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목격한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주님과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거리를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영광의 직분을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요, 가서 일어라.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일러라.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한테 가서 일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보냄을 받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붙들지 말고 너는 형제들에 가서 일러라. 그래서 그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전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록 보유자예요. 최초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최초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원래 사도 아파스라는 뜻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도에게 사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한테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그 영예를 누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영예를 누가 누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려요.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절, 15장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빼요. 게바한테 보이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뭐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죠. 일단은 여인이고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이 증언을 쳐주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여인이 이력이 있는, 병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시겠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데이 원에 비유로 든다면요. 글쎄요, 한국도 지금 최근에 대통령 이제 뽑아서 곧 이제 대통령 취임하겠지만 대통령 취임해서 데이 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고통과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시고 사망을 통과하시고 찬란한 부활에 그 이르셔서 데이 원에 하신 그 일,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 원에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 당신이 만나주신 분이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사람들 별로 안 쳐주는, 그래서 첫 번째 최초 목격자이자 최초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한테 엄청난 권세를 주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해결되어서도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영광의 직분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마치 새로운 내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라고 그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이 죄사함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걸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직도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들한테 내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헷갈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친동생들한테 가서 말하는 건가?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모든 그런 프라미스들,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소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봤지만 제자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도 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이 다 진리고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도록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증명을 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시는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시면은 마치 이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함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뽑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부르시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정말 아주 너무 훌륭한 그런 작곡가가 기가 막힌 곡을 작곡을 해놓고 그것을 연주할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복음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데이 원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오늘 그것을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냥 보내지 않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오순절에 받을 성령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권세로,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쵸?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제자들한테 맡긴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죠. 이 12 제자들, 지금은 10명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그들이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은 죄 사함 못 받아. 이런 이단들 만나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능.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데이 원에 그 며칠 동안의 지옥을 경험하고 완전히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지 그걸 다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을 주시고 이런 큰 복음의 능력의 권세를 받고서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최고의 날이 계속 그들의 인생에 연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면서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이번 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글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죠. 혹시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슬픔이나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 그런 속에 계시다면은 오늘 이 요한이 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나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자매라고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초대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그 당시를 보면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었어요. 그죠? 예수님 이런 이야기, 제자들 이런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상관없이 빌라도는 여전히 빌라도였을 것이고 가야바는 계속 가야바 일을 했을 것이고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요지경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시고 그대로 새로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었고 맛보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죽음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복음의 혜택을 전혀 모르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누가 잘못 사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부활하셔서 더 완전하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일, 이것과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슬픔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이루신 이 일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두려움, 문제 예수님과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나 다 이들의 슬픔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내 문제가 직접적인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상처가 나에게 치료가 될 줄로 믿읍시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가 somehow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심령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고서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나를 만드실 것을 믿읍시다.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23절 말씀은 조금 경고로 끝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죄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9장에 나왔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의 맨 끝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너희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면 너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의인이라고 하니 나는 문제가 없다 하니 너네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시면서까지 다 이루신, 성취하신 그것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나의 현재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민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부름을 받읍시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너는 계속 슬퍼하니? 너 내 제자잖아.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해? 그 말씀 우리 들읍시다. 너는 지금 할 일이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막 엉겨붙지 마.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 들으면 죄사함을 얻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일, 그 일과 나의 이 삶과 나의 이 목적과 나의 인생의 목적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찬송이 한 가지 있어요. 한 장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찬송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나온 찬송이라 그래요. 작사 작곡하신 분이 C. 어스틴 마일즈라는 분이신데 1900년대 초의 분이신데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찬송 하나 좀 작곡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 중에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고 작곡했다 그래요. 이 가사가 우리 한글 가사도 참 아름답고 좋죠. 근데 그 원문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번역이 좀 이렇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번역이 좀 있어요. 특별히 거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원문에는 He tells me I am his own.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썼어요.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여전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그 동산에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You are my own.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린 기쁨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 그런 기쁨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우리 아까 장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마리아야 부르시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어. 그 주님과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마 거기가 동산이니까 거기 장미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은 백합이에요. 그렇죠? 백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해 부활절마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 성도 간에 그런 또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파틀락을 늘 하고 그랬는데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올해 못해서 저희가 올해는 교회에서 백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 송이씩 드릴 거예요. 이 백합이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한다고 믿으시고 상징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마도 흰 색깔하고 또 어떤 분은 나팔같이 생겼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라.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상징으로 쓴다. 그럽니다. 그러고 가능하시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두려움에 있는 분한테 전달하시면 더 좋겠어요. 증거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데이 원,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특권은 없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특권은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신실한 종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자리가 열려 있음을 봅니다. 죽어서 떠난 그 사람을 무슨 수로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못에 찔렸던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목숨을 다해서 증거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 평강으로, 그야말로 진짜 평강이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주님 부탁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멋있게 연주하면서 살아내면서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